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죠.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은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제이쌤이라는 겸해서 하는 건 좀 편하게 우리 강의하는 식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그 글을 잘 쓰는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책이 뭐 한 30권 가까이 번역되어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식 그 스토리텔링 그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미국의 그 샌안토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뭐죠? 그 위아 스페셜인가? 유아 스페셜인가? 뭐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읽어보셨나요? 너는 특별하단다. 아마 그 책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인데, 그 책에 보면 문 닫는 교회의 양초 이야기라는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론 이제 작가니까 만들었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촛불을 켜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았습니다. 양초 한 자를 붙들었는데 그 양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연구가 끝날 때까지 저를 사용하지 않고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주인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양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의 묵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주인이 말을 들은 것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양초에게 가서 그 양초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4개의 양초가 같이 있는데 한 꾀 양초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도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노래 연습이 끝날 때까지 저희에게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양초가 이렇게 핑계를 대서 결국 그 주인은 양초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물어본 거죠. 여보, 창고에 양초가 없어요? 아니야, 양초 많어. 근데 왜 양초를 가지고 오지 않죠? 그래서 이 양초에 대한 사정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무슨 그런 놈의 양초들이 다 있냐? 도대체 당신은 그런 양초를 어디서 사왔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건너마을 문 닫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바겐세일로 싸게 사온 양초인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부부는 그 양초들이 왜 불을 밝히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봉사라는 거,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능력이나 실력으로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런 거죠. 회사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을 시키지만 교회는 능력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재 교환 다 받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제 기억으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2개로 번역을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그냥 비밀 그대로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헬라어 비밀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은, 하나는 이름 그대로 비밀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숨겨진 뜻이 뭐가 있냐면 신비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는 뭐죠? 비밀은 일부러 감추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만 잘하지 마시고 대답 좀 열심히 부탁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여섯 찬양 노래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에 찡하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화음에. 비밀은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는요, 보여줘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게 비밀과 신비의 차이예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를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다가 봤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주님의 축복된 사명이 나에게는 밝히 드러나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 사실을 감추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에게는 그 신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난 몰라서 못했어, 그거는 새신자가 하는 말이죠. 우리같이 헌신자들, 그 헌자가 이상한 헌자인 거 아시죠? 네. 우리 같은 헌신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비밀로 남겨두고 있고 남들에게는 감춰진 신비가 되는 거죠. 너 왜 교회 봉사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봉사 못할 비밀. 그렇죠? 그 비밀이 있어요. 개인에게는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들을 때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셔요. 그거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 됐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비예요. 왜냐하면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신기로운 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은혜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면서 또한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비밀이면서 신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바라보면 비밀처럼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들이, 교회의 미래가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처럼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미래가 숨겨진 비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준비된 미래로 기대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될 것이냐는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서 불확실하고 어려운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 교회, 정말 큰 교회들 몇 교회 빼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버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부흥하지 않는데 버티는 교회, 오래된 교인들이 자리를 지키는 교회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래된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정체되고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가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또 오래된 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끼리 모인 교회는요, 잘 될 때는 막 확 올라가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 조그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5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의 변화는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5년 동안 4년 이제 좀 넘었는데 겪은 걸 보니까 이제 교회는요 5년 단위로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가 20년 단위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980년서부터 2000년도까지는 교회가 계속 성장일로로 달려갔죠. 교회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발전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근데 이 발전이 2000년도에 멈추면서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도 발전이 멈춥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이 교회는 사회에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교회를 떠나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희망이란 게 뭐냐면 너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뭐 아니면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인들이, 또 초신자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의 삶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적인 그 고통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어려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98년도 이후로 어떤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 경제가 넘어졌다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평생 교회의 개념도 사라지고 평생 가정의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돈 없으면은 이제는 사랑구실을 못하고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돈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뭐 아니면은 우리 애들도 도덕적으로 자라나고 윤리적으로 자라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훨씬 더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 IMF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의식 구조는 성공과 물질로 달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가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도 성장하는 상태였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풍성해지면서 이제 교회가 희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뭐 대형 교회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신도시가 개발되고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 교회가 거의 뭐 한 30% 이상 더 늘어났어요. 교인 수는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좀 생각이 괜찮은 목사님, 열정 있는 목사님이 어떤 한 동네에 교회 개척을 하면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3, 4년이면 충분했어요. 정말 교회라는 깃발을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척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인들도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야가진 거죠. 나는 이제 그런 조그만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IMF 이후로 사람들에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랑은 조금 먼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아무리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대형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작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성장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미래를 5년 단위로 지금 바뀌어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 50년 걸렸거든요. 유럽은 한 5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미국은 한 3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땅이 크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조금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 무너져가는 교회가 10년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든지 빠른 거죠. 이 빨리빨리가 교회에서조차도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교환에 보면 저희 교회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0%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 비전 기획팀에서 2년 동안 연구하면서 내놓은 결론을 제가 요 근래 거랑 같이 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회에서 이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어른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을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3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자, 평안교회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 먼저 강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이 그 평안 우리 그 비전팀에서 나온 그 결론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목회 비전 이렇게 꼽았어요. 뭐 당연하죠. 부임한 지 뭐 2년도 안 됐으니까 그때는 뭐 제가 얼마나 지금도 뜨겁습니다만은 그때는 조금 더 뜨거웠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목회적 비전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였습니다. 제시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느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인 수 대비해서 청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때에 비해서 숫자가 사실은 줄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결혼을 그만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그 지금 SL1, 2 청년부가 13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평균 통계가. 근데 지금 95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늘었네요. 올해 그래도 올해 들어서. 근데 숫자가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주나?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결혼해서 빠져나간 숫자와 다른 교회로 떠난 숫자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숫자가 매년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돌아가면서 빠집니다.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여행 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교회 나오는 애들인데 제가 출석을 이렇게 통계 체크해 보니까 한 달 정도 제가 열심히 이걸 봤어요. 그리고 예배실 올라서 이렇게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면 다 보이잖아요. 뭐 100명도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빠지는 게 이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도 아마 답답할 겁니다. 이게 자기는 죽어라고 하는데 뭐가 이게 애들이 안 늘거든요. 근데 새 가족은 계속 와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근데 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덕분에 졸업한 아이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신혼부부가 지금은 또 우리가 잘 된, 지금 한 10가정 넘는 11, 14가정 되죠. 신혼부부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된 이런 또 긍정적인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통이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지금도 효과적이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차가 한 주에 한 200대 정도 주차를 한다면 교인 중에 80% 이상이 차를 갖고 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되면 접근성 자체도 뭐 시내 한가운데서 교통이 편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큰 메리트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빚만 있고 우리는 정말 은행의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성묘원, 그 다음에 우리 화천에 있는 우리 수양관, 그다음에 우리 교회 550평의 땅 이렇게 합치면 우리 교회 자산이 뭐 현금으로 계산하기는 뭐 좀 그렇지만 우리 발표할 때 보면 한 몇백억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혁신과 변화의 추구의 가능성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당회나 또 젊은 세대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이야기들이 대화가 오가는 것들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0, 30대 모임이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거죠. 또 교회에서 그 20, 30대를 밀어주려는 교회 마인드도 잘 돼 있고 예산도 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금 신혼부부반을 만들어냈고 또 SL 부부를 만들어내는 귀한 동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조직과 구성이 우리가 활동이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 모임을 우리가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 그 SL 부부반 그 형제자매 아주 친한 친구의 고민을 저한테 상담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는 교인이 2,000명인데 젊은 부부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만들게 한대요. 물론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과 비전이 저와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근데 이제 일단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렇게 사고가 좁아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통로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꿈꾸는 것은 결국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고민이지 뭐 이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한국 교회 뭐 리더십을 갖고 저는 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리더십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될 때 남들이 보고 인정해 주는 거지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리더십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알잖아요. 한국 최고의 지금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무도 리더십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리더십을 이 3, 4년 사이에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출신이신 어떤 분도 사랑의 교회 다니신다고 이제 인사하시면서 요새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자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교회가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계속해서 노력과 그 진실한 마음의 충성도가 있으면 이 교회는 뭐 우리의 관심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만 본질적으로 열심히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점은 뭐냐? 약점은 장년층의 은퇴와 구성원들의 고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요 2, 3년 안에 대부분 은퇴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면 우리에게 헌금이 많이 줄 겁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헌금들을 장로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은퇴하게 되면 절반 이상으로 줄겠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헌금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라서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이 자라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의 그 자리를 메꿔줄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는 장로님 이전 다음 그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가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이기도 한 거죠. 저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10명 내외입니다.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장로님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부분, 60대 이후에 지금 그 40대 중반까지가 너무 많이 비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약점으로 다가오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헌금으로 다가오든 봉사로 다가오든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한번 보셔요. 제 나이 또래가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면 저보다 한 5살 어린 그 정도가 있어야 이제 교회가 허리가 중심이 잡히는 건데 몇 분이나 될까요? 특별히 남자분들 10명 안팎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오늘 강의한다고 해서 이제 꽤 많이 재직 때문에 지금 한 140명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목회 철학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이유 목사님 돌아가셨고 최재훈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리더십이 변화가 한 15년 사이에 3번 4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 철학을 세우는데 10년이 채하러 봅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유 목사님은 딱 그 목회 철학을 정립할 때쯤 돼서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이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거죠. 그리고 후임자였던 최 목사님은 2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 철학이 바뀌려는 도중에 왔으니까 혼선이 빚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5년 차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았습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는 과거 그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 뒤에 송려한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이유 목사님 목회, 지금 그 최재일 목사님 목회가 섞여서 혼합돼서 뭐 그냥 쉬운 말로 하죠. 짬뽕이 돼서 지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인들은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좋아하고 그것이 목회 철학인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스타일, 그 다음 목회하는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그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짧은 시간에는 목회자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선호하는 목회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목회자인 저는 대화를 해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한 분의 목사님이 20년 30년을 목회하면 그분의 목회에 대한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목회 철학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19년 좀 넘게 하신 거죠. 자, 원로 목사님의 목회는 중간에 뭐 무슨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목회 철학을 흔들릴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찬 목사님이랑 목회 스타일이 거의 똑같으셔요. 두 분 다 이북 출신이시고 배운 신학도 비슷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나 동일하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온 거죠. 그리고 리더십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자리를 잡을 만할 때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 리더십, 목회 비전이라는 것,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태 목사님의 목회의 가장 큰 단어를 하나로 줄이면 뭐죠? 20년 동안 목사님 목회하신 거 저는 여기 2년밖에 안 있었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모든 주안점은 뭐였어요? 성결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결과 순종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결과 순종의 목회 철학이 좋은 목회 철학이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목회 철학을 바꿀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근데 그 20년이 지났는데 25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 리더십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목회의 어떤 확고한 철학이 심어지기는 너무 짧았다라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 철학, 다시 말하면 제가 서고자 하는 목회 철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순종이 빨리 우리 교회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새로운 어떤 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 안이 과거의 안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안은, 과거에 제시된 안은 옛날 과거에 있던 목사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목사님에게 들었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회가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틀려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달라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해진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에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인식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 오신 분이 어떤 새로운 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잘못된 걸로 보이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다른 건데.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옛날에 있던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목사님이 아니냐.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교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 과거의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은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다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새로운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것은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싫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40대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간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가 약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가자. 근데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저도 확신하지는 못하겠어요. 뭐 그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배든 봉사든 아니면은 우리가 재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것이 익숙한 것이냐 아니면 옳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이 옳은 예배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당의 수련회 가서 장로님들과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저는 언제부터 우리 예배 순서가 정해진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시나요? 이 예배 순서가 바뀐 적이 있나요? 예배 이 포맷이? 그러니까 뭐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지만 형식이 바뀐 적이 있나요? 전체적인 형식이? 50년 동안 아니면 뭐 70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위 예배가 왜 옳은 거냐에 대한 당연히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 순서를 만든 분은 누구죠? 성가대 예배 순서 나훈아 목사님, 우리가 오래되셨으니까 예배 순서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응? 김유찬 목사님이 예배 순서 만들었을까요? 제가 몰라서 진짜 몰라서 처음부터 이랬죠. 이석태 목사님 전에도 이 예배 순서였네. 그러니까 김윤찬 목사님이 만든 예배 순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 한국교회 장로교회 예배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순서를 바꾼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옳다 그르냐의 문제냐 아니면 시대의 변화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27년 전이죠. 94년도 5년도니까 그때 우리 교회 위원회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교육위원회는 다 결정을 해가지고 부장부장님들하고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 그냥 그러면 통과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원로 목사님은 뭐 이미 은퇴를 앞두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교육위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의 터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황 목사가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되게 편했죠. 그래서 새로운 것도 좀 해볼 수가 있었고 뭐 이렇게 강사도 모시고 올 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모셔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없어도 교회는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조직은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정말 누크 빼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제가 와서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매년마다 인사위원회 조직할 때마다 그 고민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잘 짜놨냐.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변화시킬 틈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는 사람을 빼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변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갖고 왔던 간습이냐, 전통이냐, 아니면 익숙함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것만이 옳은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볼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5년 차니까 제가 꿈꾸는 성경적인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접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됐고, 이제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좋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교회가 분열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조용은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자하고 치열하게 이거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에 적합한, 힘들고 어려워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행정이고 재정이고 봉사고 예배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좀 빨리 나가도록 하죠. 저희 교회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디모데 교족 정리를 하면서 약 1000명 정도를 이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괴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지워도 되는가에 대한. 근데 그 1000명의 인원이 대부분 언제 뜰 사람이냐면 2005년, 2004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은 목사님과 최준일 목사님 사이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제적을 지울 때 조건이 뭐였냐면 5년 이상 교회에 한 번도 출석 안 한 사람을 지우는 걸로 조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이름 지워달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이름 완전히 지운 건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서버에는. 그러나 이제 통계는 안 잡히는 거죠, 저희 교회 통계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옛날처럼 한 번 줄어들었다가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 잘하면 부흥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교인이 몰려오는 시대도 끝이 났어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요 근래 3, 4년 사이에 분쟁이 있던 교회들이 뭐 한 1000명 모이던 교회들이 100명, 200명으로 줄어든 교회들도 있고 500명 모이는 교회들이 150명으로 줄어든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5교회 정도예요. 단 한 교회도 좋은 목사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위치로 회복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한 번 이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히거나 분열이 일어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분당이든 일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 전사했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1000명이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900명이, 정확하면 900명인데 100명으로 지금 줄었어요. 제가 그 장로님들 한번 기회가 돼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사 가라. 이 동네에서 안 된다. 지금 계속 교회가 적자가 나니까 뭐 기도원도 부동산 내놓고 뭐 옆에 있는 그 교육관 몇 채 지우는 것도 지금 막 내놓고 그렇잖아요. 교육자 사례비도 못 줘. 교회는 800명대 900명대 교회 때 지은 거니까 교회 얼마나 크겠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빚이 몇 억씩 계속 몇 년 늘어나니까 이제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까우니까 저쪽에 지역으로 이사 가라. 이거 팔면 지역 가가지고 한 200~300명 되는 교회 사이즈로 교회를 짓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건물을 아껴서 내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은 교회다. 여러분 그 교회 지을 때 저도 벽돌 짊어졌습니다. 그 교회 기도원 지을 때 가장 가서 몸으로 때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접니다. 창문도 없는 기도원 비닐봉지로 막아가면서 여름 수련을 했던 것이에요. 전사가 런닝굿 바람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삽질하고 꽃갱이질하면서 만든 기도원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수양관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 기회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교회에 대한 애틋함과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문제는 이제 교육부서 인원이 많이 감소했죠. 지난번에 제가 몇십 년 전 그 주보 통계를 봤더니 그 당시에 주보 통계 보니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170명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교육 디렉터 할 때 청소년부가 고등부만 그때 60명에서 70명이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한 80명, 90명이 갔고요. 중등부가 그때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초등부, 유년부가 초등부가 한 60명, 70명. 그때 그 우리 윤달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사 할 때죠. 부장하시면서. 그 다음에 유년부가 한 5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영화부는 없었고 유치부가 한 60명, 5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른들 숫자는 이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4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매일 숫자를 셨으니까 정확하게 알죠. 9시 예배에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나왔고요. 11시 예배에 그때 한 300, 5, 60명에서 80명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20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주일학교가 부서별로 20명, 3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중고등부 합쳐서도 40명이 안 되고 어린이부도 마찬가지죠. 유년부, 초등부를 합쳐서도 40명이 안 돼요. 뭐 영화부는 지금 조금 있습니다만은 뭐 유치부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이 그럼 뭐 교회가 잘못된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인 거죠. 왜요? 우리 교회는 그 나이 또래에 가진 부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를 가진 부모들은 숫자가 적은 데다가 애까지 안 나는 겁니다. 저희 때 4, 5이 기본이잖아요. 지금 많으면 2이고요. 하나인가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젊은이들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 더나 하나 더나 제가 입버릇처럼 아주 달달 볶습니다. 2 가진 애한테 셋 나라 기겁하죠. 우리 젊은 여집사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 나왔습니다. 이화여고 뭐 그때 뭐 멀리서는 저 개성에서까지 애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도 이화여고는 있죠. 근데 이화여고에서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왜 안 나올까요? 예전에는 교회 그 학교가 끝나면 교회 와서 애들이 놀다 갔어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 끝나면 다 어디 가죠? 학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옆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부모가 우리 교회를 나와야만 우리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또 교회가 다 멀리 있잖아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요 전부 경기도권에 삽니다. 대부분 경기도권에 살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다 멀리 살잖아요. 3, 40분 떨어지는 곳에 사니까 그나마도 없는데 아이들까지도 머니까 안 나온 애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우리한테 지금 문제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지역교회가 아니죠. 주변에 롯데캐슬을 제외하고는 한 채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층의 거주가 전부 다 장거리예요. 가까이 살아도 30분입니다. 저희 교회 재작년인가 작년에 등록한 우리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왕십리에 사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왔을까? 내가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주변에도 큰 교회, 좋은 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로 차를 몰고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왔다는 거죠.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안티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적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이제 전도도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직은 뭐 우리가 어른들은 부흥이 정체는 됐지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당회에서 예배위원회에서 우리 5년 동안 통계를 이제 추석 통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검토를 해봤어요. 숫자가 준 건 아니고 교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른들도 이제 주일날 여행 가는 게 보편화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주일날 여행 가면 혼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빠지더라고요. 출석 체크를 해보니까. 물론 연세가 드셔서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많지만 한 20명 정도에서 30명, 뭐 많은 편은 그 정도, 명절 때는 뭐 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주일날 여행 때문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니면 지방에 방문하거나 뭐 친지 방문 때문에,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 가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예산은 이제 정체 뭐 늘지는 않지만 줄지도 않는 지금 상태인데,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작년 연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는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숫자가 안 늘면 예산도 정체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 세대의 헌신도가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인드를 못 쫓아 간다는 겁니다. 똑똑해서 말들은 잘하지만 헌신은 옛날만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또 그 친구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또 저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는 우리 황봉호 선생님 저한테 예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6.25 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뼈 빠지게 일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는 그런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나는 부엌 일을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요새 30대 젊은 부부들 집에서 밥 해먹는 부부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몇 개나 해먹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는 뭐 제가 볼 때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끼나 해먹을 겁니다. 아침에 빵 먹고 가든지, 그것도 부지런해 빵 먹고 가요. 대부분 아침 안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보고 식당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앉아가지고 뭐 파다듬어라 무다듬어라 이러면 이제 나 집에서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회가 문제에 대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 교회이기 때문에,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단점 중에 하나는 교회 시설의 노후화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산의 정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시설관리위원회와 우리 당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교회를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65년도에 세워졌고, 그동안에 리노베이션해서 리모델링을 좀 했지만 본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 손댄 데가 없거든요. 교육관 외벽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한번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 교회 외벽 그 담장,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올 때 외벽이 쭉 저쪽 루트캐슬 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그런 외벽을 가진 집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가다가 보셔요. 한 번도 그 관심 두고 보지 않으셨죠? 시멘트로 이렇게 브로크 벽 돌려가지고 그렇게 외벽을 해놓은 동네가 지금 있나? 아마 그 재개발되는 동네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 무지하게 오래됐구나, 나이 갔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죠. 아이고, 오늘 얘기 반밖에 못했는데, 뭐 안 끝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제 맘이죠, 뭐,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부목쌤 설교에서 제가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헌신도에 대한 훈련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목장의 운영, 양육의 모습들, 하나도 제가 아직 얘기 못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뤄나가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비전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여러분에게 죄를 졌습니까? 왜 모든 책임을 장로님들이 다 지셔야 돼요? 왜 모든 결정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가지고 그 책임까지 다 지셔야 돼요?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세워놓고 담임 목사한테 모든 걸 떠맡기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최종 책임은 제가 지지만 그리고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된다라고 주님 앞에 맨날 제가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더 이상 부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좋은 것들을 통하여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단점은 최소화시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질인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그 목적, 그 가치관을 놓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비전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 이제 한국교회나 평안교회나 똑같은 현실 공유가 필요한 거죠. 숫자적인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 내실을 다지고 올바른 교회로 서는데 우리가 좀 핵심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흥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연히 주실 거라고 봐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변화에 대한 교인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교회 묘원, 묘지, 기도원, 우리 건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삼성묘지가 지금 더 이상 그 매장이 불가능한 묘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 교회 묘지는 지금 가정묘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공원 묘지가 아닙니다. 만약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리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지죠. 뭐 시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공약을 내걸고 시장이 당선됐다, 나 여기 개발해가지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주변에 길이 뚫렸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할아버지 묘지, 우리 아버지 묘지가 격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10년, 20년 뒤를 보면서 이 교회 묘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든 기도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지만, 제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도원도 1년에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다 적자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 가장 많이 가는 사랑의 교회 기도원도 1년에 6억씩 적자가 나고 있고요. 필그림 수양관 같은 경우 최고의 시설을 갖췄는데 10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지은 거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몇 억씩 적자 나면서 운영하냐 했더니 한국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누구는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사만 다니면서 뭐 계단이 깨지고 기스나고 이런 거 저만 발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됐냐, 이거 왜 안 바꾸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저 예배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재직 세미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뭐가 문제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및 청년들을 위한 예배와 관계전도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신중년과 실버사역을 위한 준비, 우리가 늘 푸른 대학을 하고 있지만 노인대학을 넘어서 목양할 수 있는 실버사역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65세가 넘으면 교회 모든 공직에서는 내려놓고 이 실버사역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앞에 내세우는 일은 젊은이들이 하고, 65세 이하로가 젊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권사님들도 65세가 되면 젊은 권사들에게 식당 봉사 이런 거 다 넘겨주고, 교회 봉사 같은 거, 그 교육위원회 봉사 같은 거 다 넘겨주고,
이 실버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거기서 목장을 만들고 함께 고민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똑같잖아요. 내가 70세 넘으신 분들에게 늘 부린당 나오라 하면 목사님 나 그렇게 안 늙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가면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왜 70세가 됐는데 안 가냐? 아우 나는 거기 아직 갈만 그렇게 안 늙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늙었습니다. 인정하세요. 다 자기만 젊다 그래. 저도 젊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몸하고 입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늦어가지고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 72세래요 남자들이. 자기 착각입니다. 그럼 65세부터 받는 그거 받지 말아야지. 왜 받아요? 그 72세부터 받아야지.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자기 노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지금 그 SL 젊은 부부를 기점으로 밑에 있는 그 젊은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 대화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요 저한테 불평이 있으면 와서 따지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 극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이거 고쳐주세요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그 40세 이하 젊은이들은 교회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조용히 나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나이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만한 대접 받을 수 있는 교회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 가서 여러분 이런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사는 길이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요새 40대 초반은요 어떤 교회가 되는지 금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이 한 주 빠지면은 제가 전화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교육원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전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제가 40대가 빠지면요 득달같이 전화합니다. 이거 한 2주만 놓치면 안 나올까봐 간이 콩닥콩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마지막 어쩌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 전도, 예배전 중심의 교회. 우리가 그 제가 꺼내놓고 얘기 못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강의할게요. 그래서 오늘 못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 떠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감사위원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사마리 헌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 헌금은 착한 일하는 거잖아요. 구제하는 거고 남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면 내 양심이 조금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금은 멀리 떨어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성경금은 교회 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 헌금은 밖에 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헌금이 자꾸 성경금이 줄어들고 사마리 헌금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것은 교회의 일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지요. 제가 올해 금요기도에 제 목숨의 반 정도 걸었습니다. 다는 못 걸겠고요. 반쯤 걸었어요.
제가 우리 이철영 목사한테 다음 주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출석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부 체크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고 다 좋은데 뜨거운 기도가 없어요. 아니 있는데 부족해요. 없다고는 안 되고. 제 마음에 항상 그 아쉬움이 있어요. 뭐 아멘은 좀 조그맣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책 누구보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백날 책 읽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설교에 은혜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거죠. 그 본질을 깨달은 자가 영혼에 대한 그 감정과 감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이 교회의 본질을 놓지 않는 교회로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올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뭐 더 많이 오시겠죠? 네,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또 있는 거죠. 내가 장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집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권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과 의미가 하나로 모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남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되게 해달라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교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 비밀을, 나의 신비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본질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